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창을 가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흥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준성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육부서도 복음의 씨앗이 되어 든든하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와 모든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하시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준성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 위한 3가지 지침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이 5월 1일 날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 기억하시고요. 5월 달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 아주 짧은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내용인데 이 작은 내용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희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끔찍히 사랑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내용 속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말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의 내용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든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든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취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십계명 중에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끼리는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을 책망하면서 다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다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건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주 예수님의 권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선포한 말씀.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할 때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어진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둘이 들어왔어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보아노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노게. 그럼 보아노게라는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왜 이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아주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54절에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영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놈의 동네 다 살라버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약한 성격입니까? 이런 성정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니까 빛이신 주님이 그 사도 요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과 주님이 교제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빛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몸이 불편하게 되고 쇠약하게 됩니다. 병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때로는 들것에 실려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주제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저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 내성병력처럼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와서 자기들만 높아지겠다고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오른쪽 왼쪽은 우리 아들 양쪽 다 찬, 이랬던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한이 바꾸어졌으면 나도 바꾸어질 수 있다.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두 번째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겁니다. 자,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뭐죠? 이건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야망, 이기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원래 부패한 사람, 부패한 그 인간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글쎄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집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는데 이거 왜 뛰는 거예요? 뭐가 잘못해서 뛰는 거예요? 여하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땅값이 다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안 돼요. 이게 땅값 잡는다고 그러는데 잡는다고 그러면 더 올라가고, 집값 잡는다고 그러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이게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집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도 올라가고 월세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심. 그 욕심, 이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가서 뭐 투기하고 뭐 비트코인이 뭔지 가서 샀다가 그냥 이게 팍 떨어지면은 그냥 한숨 쉬고 잠도 못 자고. 저는 아주 옛날에 오산에서 목회할 때 집사 하나가 그냥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파가지고는 뭐 약을 먹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그냥 쫙 올라가니까 그냥 갔다가 막 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다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눈이 뒤집혀지고 세상에 내가 처음에 놓던 것보다 훨씬 더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집어넣은 것까지 다 깡통이 돼버리니까 정신이 왔다 나갔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식이 떨어져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여간 주식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 또 해외 자본가들이요, 돈을 갖다가 쫙 넣으면요 팍 뛰어요. 팍 튀는 순간에 싹 빼가요. 그러면 막 튀면은 그 다음에 개미들은 가서 붙잡아. 근데 붙잡는 순간에 팍 떨어져. 이게요, 아무리 주식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인터넷에 주식 뭐 얼마 벌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다 가짜고요. 이게 하여간 주식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욕입니다. 아주 많은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보는 대로 그걸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아간을 생각하세요. 아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에서 이게 멸망돼서 여기서 취한 것은 다 내 것이다.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 손을 대면 죽어. 그런데 아간이 그걸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세상에 여기에 보니까 시날산, 외투, 뭐
황금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취했잖아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걸 보고서는 갖다가 값쳤어요.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주보, 다음 주일날 나올 주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벌써 성경을 오독한 분이 있어요. 오독. 읽은 걸 오독. 그래서 1, 2, 3, 4, 오독 이렇게 딱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오독했냐고 그랬더니 진짜 오독했대요. 그리고 벌써 이 컴퓨터로 워드로 3독을 쳤어요. 워드로. 하여간 그분은 이 워드를, 그러니까 여기 안 보죠.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치는 거죠. 이거 여하튼 3독. 참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제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되면 계속 은혜, 세속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결국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잖아요. 다 완전히 망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인생의 자랑,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지식, 출생의 우월의식, 신분, 계급, 가진 것에 대한 우월의식, 이런 것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금방 지나간다, 그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잠깐입니다. 잠깐.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20대, 나의 30대, 나도 한참 잘 나갈 때가 있고 남자들이 쫓아다닐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 머리가 염색을 안 하면 이게 완전히 파파라우지가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게 세월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제가 역천에 온 지 벌써 21년이 됐어요. 참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함을 자랑해요? 약할 때가 곧 강할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되잖아요. 또 그는 뭘 자랑해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 그렇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멸망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간을 파괴하는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에요. 인류 역사 첫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 이게 뭐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모금직,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보기에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생의 자랑입니다. 결국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해요. 보세요.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와서 뭐라고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물들지 마라. 세상을 좋아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미 앞에서 말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속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속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이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고,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또 그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의 퇴보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불태우고 더 신앙이 성숙되었다, 이렇게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병들었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해서 신앙으로 기도해주고 서로 전화로 대화해주고 이런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네 종류의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연령, 신앙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이라는 이 자녀들은 헬라어로 테크니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초신자, 이제 신앙이 가까슬로 애기 같은 신앙,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14절에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좀 성장한 아이들, 스스로 서서 걷고 스스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신앙. 13절에 보면 청년들,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절 15절에 보면 아비들 신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을 알았음이요, 성숙의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기에서부터 점점 성장해서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비의 단계가 돼서 어린아이를 키워내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세워주는 그런 신앙,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자, 우리가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어린 신앙인들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죠. 항상 아버지의 뜻.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원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혐오했던 예수님은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왜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를 가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예수님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했잖아요. 잃어버린 99마리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고 잔치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고 기뻐하며 잔치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 기뻐하고 잔치했다. 이게 다 뭐죠? 영원 구원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영원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영원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귀신을 쫓아낸 거, 병자를 고친 거, 죽은 자를 살려낸 거,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을 만난 것,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뭐예요?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역천교회 신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비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과 자주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 초청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라든가 이런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초청하는 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VIP 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초청하는 거야. 야, 넌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권사인데 내 교회가 궁금하지도 않냐? 한번 가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좋다고 해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데 누가 오겠어요? 좋다고 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나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역천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신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소멸되어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이여 지금 부동산, 정신없이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선교사 이제 귀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잘 돼서 지난번에 주일날 검사한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소멸되어져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상공인들, 주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다시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이 정치하는 분들,
주님이여 이 일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서 아버지여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군부 독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제 두 손 들고 진정한 자유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 기도로 5월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또 성경 읽기 통독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금년에도 1독 이상 하고 또 필사도 하고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한 사람이 나왔어요. 벌써 이게 필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닌가요? 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